팀장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고등부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게 될 귀한 렘넌트 팀장들이 이 시간에 훈련받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단 한 타임에 또 1시간 안 되는 짧은 모임과 훈련이지만 그러나 집중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운동, 현장을 바꾸는 운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주 예수께서 이 시간 귀한 렘넌트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생명과 현장과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4 파수꾼입니다. 24에 응답을 받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읽겠지만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을 시간이 혹시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많이 안 본 성경 구절이긴 한데 들으면은 또 완전 못 들어봤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이 평소에 찾아서 읽어보지는 많이 그렇게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들어봤다면 이 구절도 익숙할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자,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을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팀장들을 뭘로 불렀냐면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고 있다가 적이 온다, 칼이 닥쳐온다, 위기가 닥쳐온다 하면은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은 그 들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대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줄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7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와 같이 가서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의 재앙을 막도록 경고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4라는 것입니다. 24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팀장 렘넌트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우리 고등부는 힘있게 살아날 거예요. 우리 고등부 전체가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고등부 전체 인원이 150명이에요. 그 중에 여기에 35명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사역자분들 빼면 한 3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20몇 명 되겠죠. 반이 우리가 총 20개니까 20개 반 중에서 지금 팀장 한 명씩만 세워도 20명이고 그 중에 한 명씩 더 부팀장 세워진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임원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 있는 20명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되면요. 나머지 150명, 여러분 빼면 130명 되는 거지. 20명이 한 반에 한 명씩 팀장이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반을 책임지면서 여러분 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 반에 7명에서 8명, 많게는 9명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한 사람이 나머지 5명, 6명, 7명을 위해서 기도에 파수꾼 돼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면 그 반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변을 살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고등부 전체가 힘있게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관심 있지 않고 우리는 부흥에 관심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얼마나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 현장에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복음 전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리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실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빈 곳에 있는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권 안에 지금 무너져 있는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릴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고등부가 살려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고등부가 살아나서 지금 150명이 300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150명이 1000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38명 가지고 개척했던 그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 많은 응답, 많은 증거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1년 만에 1000명 모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압축된 표현이에요. 우리 고등부 안에 300명이 모였다, 5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결론 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다니까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0명을 주셨다, 1000명을 주셨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응답이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응답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복음 때문에 흘렸던 땀과 복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리스도의 피를 압축해서 표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몇 명 전도, 몇 명 부흥 이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현장에 복음 필요한 곳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파송 사역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 받잖아요. 그 열매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가서 간증합니다. 유 목사님이 30년 전에 하셨던 그 전도운동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30년 전, 40년 전에 전도운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평생 작품이니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주로 고등학생 때 제가 응답받았던 얘기하죠. 그럼 이게 벌써 20년도 더 전이에요. 한 23년, 25년 이 정도 전이에요. 진짜 오래됐잖아요.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라니까. 그때 내가 받았던 응답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그걸 제일 쉽게 표현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숫자였어요. 전교 134등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하는 나를 전교 1등까지 만드셨다. 전국 상위 0.5% 안에 들어가도록 내 학업에 역사하셨다.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나는 영어 수학 기초 무너졌던 사람이었고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학원 다녀본 적 없고 과외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무런 배경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하셨다. 그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최소 100명은 넘을 것이다. 영접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다. 다락방 5군데 뛰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간증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받았던 수많은 고등학교 3년과 재수 3수 포함해서 일어났던 수험생 활동 안에 있었던 많은 응답들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뭘 필요로 하냐면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서연이 버전이 필요한 거야. 이 이야기에 태림이 버전, 은재 버전, 원종이 버전, 예은이 버전이 이제 필요한 거야. 화면 켰으니까 여러분 이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의 버전으로 이제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이 메시지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40년 전 유목사님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언제까지 20년 전 제 이야기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이제는 스토리가 여러분의 것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24 응답 받도록 올 한 해 불러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응답이 필요합니까? 현주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현주소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지금 세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불신자 현장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현장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나 중심 되었잖아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는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이야. 완전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여기에 다 빠져있고 이거 가지고 공부 가르치거든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전부, 그 문화가 전부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잖아요. 이래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전부 바벨탑 무너질 거 창세기 11장 요 내용이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세상의 지식이죠. 이 부분이 세상의 문화죠. 이 부분이 세상의 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속 정수 무상이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실상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돌아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 해답 없죠. 근데 세상에서 이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걸 기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랩너트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니까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학교 가보면은 전부 이거 가르치면서 이거 못한다고, 이거 점수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까잖아요. 이거 가르치는 주제, 이게 잘 안 나온다면서 랩너트를 막 공격한다니까? 사회 나가보세요. 요거 문화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 제끼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돈 못 벌면은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인 것처럼, 사회에서 바보 멍청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 돈만 벌 수 있다. 요 12가지 문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 멸망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돈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면서 돈 없는 사람 머저리 취급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지켜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른 겁니다. 요 불신자 문화, 불신자 지식, 불신자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가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 이 속에 빠져있는 사회, 이 속에 빠져있는 엘리트, 이 속에 빠져있는 서밋, 이 속에 빠져있는 강대국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랩너트를 따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살려내야 되는 신자들이 지금 어떠냐는 거죠. 신자들은 전부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비밀이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고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감격은 더더욱 없고, 이러니까 겨우겨우 불신자 흉내내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저 불신자 종교인들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절간에 중들이 막 무슨 참선한다면서 템플스테이 한다면서 마음 비운다면서 그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수도사들이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마음 비우기, 막 바보 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신자들이 그런 거 따라하고 있다니, 그런 거 보고 감동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을 하느냐, 이 문제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 실상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저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뭐 저주한다, 비방한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죽돌이 할 때 많이 만났어요. 바깥에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락방 밖에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우리나라, 진짜 페이스북이 웃기는 세상이라니까. 우리나라에 그 해군 있잖아요. 해군에 잠수함 있잖아요. 그 잠수함 전략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김혁수 제독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이 김혁수 제독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군대에서 읽었었어요. 잠수함 작전이라는 책을 써내가지고 한국 해군의 그 히든 카드가 잠수함 전략을 써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을 쫙 자세하게 써가지고 제가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고 대강 읽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페이스북 친구가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 저는 막 노 밖으로 글을 써제꼈거든요. 진짜 막 뭐 이거는 뭐 잘못이지 이러면서 막 글 이제 막 쓰고 막 개드림 함부로 날리고 이러다가 어쩌다 친구로 막 엮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천안함 가지고 망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막 글 쓰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르르 막 글 한 개 쓰면 우르르 친구 신청이 들어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 받았지. 요즘은 안 받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안 들어간 지 한 1, 2년 됐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김혁수 제독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몰랐어요. 그 책을 쓴 한국 잠수함 전략의 최고 권위자 이분이, 최고 전문가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매일 주일 아침 되면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자기는 해군 복음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마음에 담기더라고. 한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글을 쓰거나 하면은 꼭 와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또 댓글도 한 개씩 남겨. 제일 좀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글 쓰면 렘넌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했거든. 그 제동님이 보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렘넌트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면서 댓글을 남겼어. 그러더니 자기가 하는 주일 아침 묵상에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다 하면서 막 글을 쓰셨어요. 다락방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당연히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부심 엄청 가지셔도 돼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말이니까. 그분이 그래서 해군 안에 남은 자 찾겠다 하면서 막 기도 제목 올리시더라고. 저 진짜 감동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많은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교회 많은 목사님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교권 자체가 이걸 막고 있는 거야. 교단에서 이걸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다락방 전도도 아직도 이단이라고 계속 몰아붙이잖아.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이단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우리가 망신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여러분 중에 나무위키에서 죽돌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무위키 가가지고 키보드 배틀 좀 떠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학생들이 해야 돼.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 괜히 열받거든. 나도 보자마자 열받아가지고. 나무위키에 다락방 쳐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꺼려놨어요. 진짜. 근데 이거 가지고 막 토론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써적혀놨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유광수 교주의 말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집단이다. 이래 써놨다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쳐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래놨다니까. 그게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소리, 그게 지금 교권에서 하는 소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복음만 들으면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올 건데 못 들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걸 살릴 메시지가 없는 거야. 렘넌트가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 살리고 신자 살려야 되는데 막상 자기들이 무기력인 거야. 막상 자기들이 무응답인 거야. 막상 자기들이 무능력인 거야. 막상 자기들이 메시지가 없는 거야. 메시지가 없고 전략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은 렘넌트가 신자를 깨우고 이 신자들이 불신자 깨워가지고 다 살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 피라미드의 최고 상위 그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향 끼쳐서 전 사회를 다 살려야 되는데 꼽으면 반대가 돼 있다니까? 렘넌트들이 제일 밑바닥 깔고 있어. 렘넌트들이 학교 성적에서 제일 밑바닥 깔아준다니까? 얼마나 생명 살리는데 전문성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내 성적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밑바닥 깔아주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너 때문에 내가 꼴찌는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니까. 그래 좋다 살리는 거지. 굳이 그렇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성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이 바닥 깔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살리겠다. 유일성이지. 종교 꼴찌 유일성이야. 종교 꼴찌든 종교 1등이든 유일성이야. 한 명밖에 없잖아. 내가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종교 꼴찌다. 그건 응답이야. 증인으로 서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유목사님 메시지 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 수업 하라고 하는데 보기도 싫고 이런 상태 되어가지고 메시지는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그 메시지를 내 수준으로 내 말로 정리를 해낼 수 없으면서 실제로 그 메시지는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어디서 대충 들어봤는데 그 대충 흘러간 것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은 아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다락방 종교인이 되고 렘넌트 종교인이 되고 렘넌트 불신자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는 집중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현주소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했다면 이것을 뒤집는 집중을 통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해놨다고요. 집중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버려라.
성경에 보니까 진짜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뭡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완전 집중했어요. 약복 강가에서 집중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집중했다니까. 에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들었다니까. 이러니까 죽으면 안 된대, 죽으면 안 된대, 불안한 거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약복강에서, 강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 매달린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이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한 거야. 레슬링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이 끝까지 안 놔준 거야, 천사를. 천사가 놔라, 나 이제 갈 거야 하면서 하는데 야곱이 안 놓거든. 이러니까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쳤어. 야곱을 쳤거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골절됐어.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의 이름이 뭐냐 이러죠.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운명 바뀌는 순간이죠. 그게 집중이에요. 하룻밤 집중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봤어요. 하룻밤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서 간사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눈치 보면서 자기 이익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바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룻밤 집중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룻밤 집중입니다. 6월절의 역사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죠. 복음에 집중했죠. 그날에 400년 노예 운명이 박살난 거예요. 미스바에서 집중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집중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운명, 블레셋에 맨날 시달리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 시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짜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피제사 회복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더 해봅시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꽁꽁 둘러쌌거든. 예루살렘 완전 포위한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수르 말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얻어맞는 건 아닙니까?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애굽에 보냈다는 사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까지 아수르 군대가 알고 조롱하는 거야. 야, 뭐 애굽? 애굽한테 왜 우리 도와주십시오? 왜 멍청한 놈들아 애굽이 도와줄 줄 아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급하니까 왕궁에 있는 돈 말고 성전에 있는 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황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쳤거든. 뇌물 받고 먹튀한 거지. 이제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돈이라도 돌려주시고 그런 거 없어. 안 줘. 돌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서 조롱하고 있거든. 모든 게 다 맡겼어.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날 밤에 항복해라 하는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거든. 아수르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성전에서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 사느리비 하나님을 모욕해서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꺾었잖아요. 전부 무너지게 만들었다니까. 아수르의 국력이 여기서부터 기울어버립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그때 당시 오리엔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국력이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한꺼번에 망했다. 이러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 나라 경제, 그 나라 군사, 그 나라의 세력 자체가, 국방 자체가 확 무너진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8만 5천 이끄는 사람 중에 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재 엘리트들 딱 있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 왕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갔다가 자기 나라 가서 암살당했어. 하룻밤 집중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일으킨다니까. 제일 유명한 집중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살리는 3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우리가 집중한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으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2박 3일 이런 것도 못하고 딱 하루 합니다. 그것도 몇 시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하죠. 자체 수련회 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주어질 미래가 있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말씀 집중할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만큼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정과 불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꿉니다. 이걸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이 전부 뒤집어진다니까? 그걸 보고 운명 바꾸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운명이 바뀌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의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고등부 안의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죠. 그 사람 중심으로 전체가 다 살아나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체험해서 온 겁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았는데, 내가 혼자 임만을 누렸는데, 내가 혼자 복음 누렸는데, 이 복음으로 행복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걸 지금까지 체험하고 온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제가 훌륭한 건 없어요. 제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고등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고등부 안에 있는 어른들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밖의 현장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학교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학원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여러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의 미래도 있어요. 이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집중에 대해서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1부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중요한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왜? 마귀는 공격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를 가지고 자꾸 틈을 타면서 거짓말해가지고 속인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게 만드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는 집중의 시간인데 이 메시지가 안 들리도록 귀를 막아버릴 거야.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하잖아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전 세계 랩너트 현장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 선포되겠냐고요. 청소년 수련회는 지금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색 복음의 메시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저는 제가 랩너트 때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기 위해서 수련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전 세계와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여기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와 우주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내가 앉아있는 여기다. 하필 소름 돋는 거야. 왜냐? 전국 세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열해서 모든 세계를 살리는 것은 메시지로 살리게 되는데 유 목사님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면 그 메시지가 흘러가서 전 세계가 살아날 건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실시간 라이브 현장에 내가 지금 앉아있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세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나 유 목사님 메시지 안에 그 자리에 성도로서 청중으로서 앉아있기만 해도 세계복음화예요. 좀 세게 말하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회 때마다 참석하면서 응답은 전혀 못 받고 메시지도 잘 못 알아듣고 단어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 현장도 크게 안 살아나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서 뭐 끊임없이 스타렉스 몰고 성도들 몇 명 이제 세우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훈련하고 막 그 밥 사 먹을 돈 아끼려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 스타렉스 안에서 같이 드시는 그런 어른 목사님들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런 분들이 참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답을 잘 못 받으시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저분들이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집회를 다 따라다니는 메시지 이해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집회는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어른들이 없으면 그런 성도님들이 없으면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어주진 않는데 메시지 할 수 있겠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와야 세계가 살 건데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건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회가 유지되도록 계속 회비 내면서 형편 어려운데 자기 집 살림도 어려운데 그 살림 아껴가면서 돈 아껴가면서 3만원씩 내가면서 그 집회 계속 따라다니는 그 사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유 목사님 메시지 선포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 핵심 자리단 말이에요. 사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해야 될 게 뭐냐?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 대적하는 영적 싸움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싸움 하시는 겁니다. 메시지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꺾는 영적 싸움 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꺾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기도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있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기도해라. 집중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미리 역사하세요. 그 미리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최고 집중해라. 생명건 집중을 해라. 오늘 메시지 결론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날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빛처럼 내리실 거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어버린 황폐해져버린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황폐해진 마음 상태를 바꾸세요. 그게 기도예요. 미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될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거예요. 그 마음밭을 갈아엎은 기경한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에게 황폐해진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황폐해져가지고 마음 상태가 완전 쫙쫙 갈라져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 자료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보면은 기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료 화면 있잖아요. 비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렘넌트들의 상태라니까. 전국 세계 많은 렘넌트들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걸 상상해보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의를 빛처럼 쏟아 부어가지고 생기가 돋아나고 거기에서 드디어 풀이 일어나고 드디어 거기서 숲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세요. 말씀 받는 집중의 시간에 그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소통해서 작품을 남기세요. 자, 오늘 광고한다고 해놓고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우리 집회 끝나면은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 원단기도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가지고 나름대로 작품 뭐든지 좋다. 시를 쓰든지 뭐 글을 수필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일러스트를 하든지 짤방을 만들든지. 그래서 작년 메시지 붙잡고 저는 짤방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게임 스샷으로 메시지를 표현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스타로 제가 하는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밖에 없으니까 이 스타크래프트로 내가 진짜 한 30분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좀 만들었는데 다윗이 양을 끌고 가는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해야지 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다윗? 내가 보고 그 현타에 빠져가지고 적었어요. 아, 좀 뭔가 근사한 게 없을까?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걸려 마크로 하면은.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방법을 찾자고. 랩노트 중에서 자작곡 만들었던 친구들 있잖아. 대단하지. 그런 것도 좋아. 작년에 지난해 영상 만들었어. 그것도 너무 좋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작품을 남기는 포럼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수련회 끝났을 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면요, 여러분에게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에게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24하는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이 보좌 때문에 내가 플랫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플랫폼 뭡니까? 다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란 플랫폼 만들어 놓으니까 동영상 볼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 그지? 동영상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유튜브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사이트 자체가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게 뭐 돈이 되냐 이랬다니까? 이게 뭐 재미가 있냐 이랬다니까요? 처음에 저는 기억을 해요.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처음 런칭이 돼가지고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구글도 인수해놓고 계속 적자만 쌓인다 이거지. 왜냐? 재미가 없어. 뭐? 그 영상 본다고 사람들이 앉아있겠냐 이랬다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뭐 재미 보려고 하는 사람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플랫폼의 힘이에요. 랩넌트 여러분이 보좌의 비밀을 누린다?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한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랩넌트, 내가 진짜 힘없고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에게 주시는 플랫폼의 응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 속에서 24 누리는 망대로서 재앙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실 거예요. 망대. 그러니까 전망대 말고 파수하는 망대가 있어. 지키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망경 가지고, 왜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휴전선 가면 철책선에서 망경 가고 맨날 보잖아. 그게 파수망대예요.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감시하는 거야. 여러분은 감시자. 감시해서 뭐합니까? 재앙 막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237과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파수꾼에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이 뭘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이에요. 종일 종야 잠잠치 않는 파수꾼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고생한 것을 이방인들이 먹지 않게 하겠다. 실컷 고생했는데 불신자 다 가져간다? 그게 지금 모습이잖아. 근데 이게 다시는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여기 있구나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뭘 하겠냐면요, 군사가 되게 하고 경기자가 되게 하고 농부가 되게 했어요. 군사에게 주시는 응답, 모든 삶을 책임져요. 이 사람이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군사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인데 잠깐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가셔야죠 이런 게 있습니까?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 나가는 군사한테 잠깐 그래가지고 총 값은 내셨나요? 당신이 쏠 총알 값은 미리 계산하고 가셔야죠 이럽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전쟁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그거는 준다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금메달 받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어릴 때 축구 보면서 나도 국가대표 한번 되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서 꿈에 막 나오더라고.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빨간 유니폼 입고 뛰는 꿈을 한번 꿨다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국 때는 못 돼. 영적인 국가대표는 지금 이미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금메달을 얻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농부로 불렀어요. 추구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크게 은혜 받으세요. 이번 수련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포럼하고 전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수련회고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받는 쪽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몰아가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전체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하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그 중에 여기 있는 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힘이 24로 내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에 내가 최고로 은혜 받아서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최고로 집중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흑암을 꺾고 내가 맡은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고등부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전달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은혜를 달라고, 이번 주간에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모든 랩런트들이 24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4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는 파수꾼으로서 24 하나님 응답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운동을 막고 종교화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 속에서 무너진 많은 랩너트 현장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야곱에게 약복 강가에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미스바 운동할 때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랩너트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현장과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운명을 바꾸며 교회 안의 현장 운명을 바꾸며 교회 밖의 현장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권세 무너뜨린 영적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가운데 생명건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사 우리의 묵은 땅이 기영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랩런트가 살아나는, 우리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션 가지고 도전하며 현장으로 가는 모든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파수꾼에게 주시는 응답, 경기자, 군사, 농부에게 주시는 그 응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눠 싸우니 하나님 세밀하게 정확하게 남은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다가 우리 팀장들의 기도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살아나며, 모든 고등부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며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기도로 하게 하옵시며, 집중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고 가장 먼저 받다가 이 은혜를 소통하는 포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것을 두고 기대하며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랩런트들의 그 꿈이 실현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증거하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체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명이 바뀌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포럼은요, 이번 주에 기도해 주시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 흐름 꼭 타시면서 참여하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충분히 정리를 하면서 팀원들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들에게도 부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포럼은 우리가 다 따로따로 이번에 한 번에 모여서 수련을 안 하잖아. 일정이 여러 번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포럼은 자체 수련회 1강 끝나고 저녁 먹는 그 시간에 팀별로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팀별로 포럼한다. 그때 팀 포럼은 여러분이 인도하시라. 아시겠죠? 그때는 선생님들이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팀장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 인도하신 걸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여러분 맡은 교역자분에게 보내주세요. 반별 다락방 하는 교역자분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0팀은 저한테 보낼 거고 5팀은 백전도사님, 응전도사님께 보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포럼한 내용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직 벌써 드신 분 있다면 소화 잘 하시고, 또 이따가 저녁 때 뵐 사람들은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